히브리서 12장 3절 신약 367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오늘도 유효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카노 목사님이 지으신 안아주심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안 한국에 아버지라는 제목의 소설이 많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 코너를 서점에서 만들어서 책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제목의 책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 젊은 전도가 유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으로 공무원이 되었어요. 처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름다운 착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진급을 승진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승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도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주인공인 아버지는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또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피곤은 쌓일 대로 쌓였고 그것에 짓눌려 허덕이다가 결국 인생을 초라하게 마치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피곤한 남편, 피곤한 아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디 남편만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아내들도 많이 피곤할 겁니다. 부모님도 많이 피곤할 것이고 또 자녀들도 많이 피곤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피곤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이 피곤이라는 단어는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라는 융단 폭격을 맞으면 삶이 무기력하게 생깁니다. 의욕이 상실됩니다. 이러다가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불안한 마음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왠지 아픔으로 가슴에 자리를 틀고 자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피곤이 쌓여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곤이 쌓이면요, 사람이 센시티브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긴장한 탓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피곤에 대해서 육체적인 피곤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죠? 라고 말하기도 이게 참 난감해요. 그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피곤이라면 쉬고 나면 좀 괜찮아야 되는데 쉬고 나도 피곤한 것이 풀리지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타이어드한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것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드필드라는 심리학자는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데서 비롯합니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오늘날 극히 드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피곤의 특징은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빨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펌프가 있는 집도 있지만 없는 집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빨래를 하려고 시내가에 가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겨울에 그 펌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꽁꽁 얼어가지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한참을 해야만 물을 끌어올려서 그래서 빨래를 하는 그런 경우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가난한 시기에는 화장실이 집집마다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동네 저쪽으로 가갖고 화장실 갔다가 와야 되는 그런 경우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예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밥도 그냥 딱 누르기만 하면 저절로 밥도 됩니다. 요새는 밥 됐다고 말도 해줘요.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그죠? 세탁기는 어떻습니까? 그죠? 빨래만 두면 세탁기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빨래하기 힘들다, 밥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기계가 하지 네가 하냐? 이럽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기계가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 스트레스가 있고 늘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서적인 데서, 영적인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피곤이라는 것, 이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자체가 피곤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곤은 인생의 운명이자 숙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3000년 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라고 전도서 1장 8절에 말했습니다. 만물이 피곤하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만 피곤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도 피곤하다는 거죠. 하늘을 나는 새들도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저 땅에 있는 짐승들도 식물들도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존재하는 것 치고 피곤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솔로몬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3000년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더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 피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한데 그 피곤이 계속해서 있으면 낙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피곤할 수 있지만 피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remember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totally agree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접하게 되면 뭔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습관이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딸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어머니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죠?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도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 이후에 더욱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깊어집니다.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그 전쟁터에 있었던 그 선배들의 그 공로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그 위기들을 극복해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동안 유명한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실려서 유명하게 됐어요. 회사 이름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이런 광고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피곤하거나 낙심이 되면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그나마 파산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느라고 1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장가를 갔지만 악처 중에 악처를 만났습니다. 상원의원에 입후보했지만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하원의원에 입후보했지만 역시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연설을 몇 번 하기는 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신문에서는 연일 이를 비난했고 국민의 절반은 그를 벌레 보듯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자극을 받아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 1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더욱 새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당신이 낙심이 될 때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곤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피곤을 주님도 똑같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낙담될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가난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직업이 무엇이죠? 목수였어요. 그러니 중노동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우 중에 컨스트럭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들을 고치고 또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또 페인트하고 하는 분들을 제가 LA에서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계셔서 제가 섬겨보았는데 페인트 칠하는 게 그냥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중노동입니다. 막 다 필요한 부분을 부셔야 되고 또 새롭게 세팅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끝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페인트가 그냥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또 뭐 집을 고치는 일이 있으면 단순히 그것만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수 마찬가지입니다. 목수도 그냥 나무만 딱 잘라서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집 전체의 구조를 알지 않고서는 목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중노동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로 피곤한 것은 이런 노동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착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몰랐습니다. 이야기해줘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리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증오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은 하루 종일 시달렸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제자 중에 하나는 사탄이 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를 찾아가 슬퍼하시며 우셨습니다. 속이 타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단어를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같은 질병을 걸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면 군대 얘기하면 금방 친해지는 것, 그런 것입니다. 마찬 같은 질병을 걸린 사람이 있다면 같은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쉽게 공감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더 친해지죠. 그런데 내가 경험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을 같이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remember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세상에 나셨고
우리와 같은 경험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들 예수는 너와 똑같은 세상을 살았고 똑같이 고생했고 똑같이 피곤했으며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았고 그를 이해해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같은 세상을 이미 사신 예수를 생각하면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생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인생 사는 거 피곤하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하라. 두 번째로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곤과 나의 피곤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피곤이 더 힘들까요? 더 어려웠을까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피곤함이 우리의 피곤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하자 다 도망갑니다. 그러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 몇 명 남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참으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걷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인생의 피곤함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산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 이해하실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피곤한 인생을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더 든든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깊이 묵상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위로가 옵니다. 아, 예수님 그분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는데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예수님이 겪은 어려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라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묵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라. 왜? 예수님은 우리를 헬퍼,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 다음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피곤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낙심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낙심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지으신 그 십자가 형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고통이요,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망신거리요,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사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기에 그분의 죄와 사망의 고통,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셨기에 주님은 낙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절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 분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인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놓으실 주님이시기에 모든 인생의 한숨과 원한을 풀어주실 주님, 그분을 생각할 때 낙심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들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입니까? 재정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그러나 그런 일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릴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내가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모태에서부터 죄악으로 태어난 자처럼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들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폐역하게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도 깨닫지 못해.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가? 또 하나님의 고통이 내게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에 비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오히려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잘 됐어요. 자, 그러면 걱정이 없을까요? 명예도 얻고 물질도 얻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다고 하면 걱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피곤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를 쳐다볼 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그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인생은 피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피곤함과 더 많은 악담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과 낭망은 우리에게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그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그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피곤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살다 보면 피곤하다, 힘들다,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잠시 동안이라도, 아주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겪은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셨지.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피곤하게 했는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돕고 싶으신 분입니다. 날마다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로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절망이 나고 인생이 피곤하고 참 살기 힘들다 이렇게 한숨을 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피곤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삶에 경험되는 그 모든 피곤한 일들을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는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사는 것이 피곤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피곤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피곤을 푸는 것은 그리스도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에 피곤함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죄들을 생각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피곤이 있다면 오히려 이 피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성화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피곤을 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낙심될 때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피곤, 정신의 피곤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참 등한히 했구나. 그래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자라고 결심하고 하루에 일정 시간을 떼어 구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운동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는 그래서 깊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영혼의 피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얼굴은 훨씬 더 밝아지고 우리의 생각은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강과 에이레네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낭망이 됩니까?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동행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피곤할 때 낭망하기 전에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이 눈에 다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We sing together 60, 6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Sing together 60, 60장입니다.